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우리 38절에서 39절 두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쁜 날, 그러면서도 결코 온전히 기뻐하지만 못하는 이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아버지, 아직까지 온전히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것 같아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활의 기쁨의 대열에 온전히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요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요약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그게 29절에서 30절 말씀. 그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읽으시면은 로마서가요,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 교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 알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것도 어렵다. 로마서 8장. 그것도 어렵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것도 어렵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전부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로마서 8장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시고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의롭다. 그죠? 너희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가, 의롭다 하셨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의롭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저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도 하셨고요, 의롭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한 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우리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를 하시는데 어떤 걸 간구를 하실까요? 어느 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간구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의로우네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재하고 변호를 하시는 그런 거죠. 다음에요. 여동 목사님께서 친히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편히 하는 꼴을 못 보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이게 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은 어떻다고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죠? 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세상. 우리는 사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어떤 과정이다? 영광에 이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금리학이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금리학이. 금광석에 금덩어리 돌멩이들이 있는데 분쇄기에 넣어서 아주 잘게 부셔주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공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다?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걸 생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골드바가 되지 못하고 금광석에 있는 금함이 된 돌멩이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지금 그게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요. 31절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면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대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셔가지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거 힘들어요. 빼버리면은 지켜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32절입니다. 32절 그다음 한번 그 대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제사 문제죠. 그죠? 제사 문제. 이것 때문에 공고한 처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전에는 100% 이것 때문에 전부 걸려 있었어요. 제사 문제. 공고해요. 그죠?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은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드려서는 안 돼. 그래서 절충안 마련한 게 뭔가요? 음식 마련하는 거라든가 나중에 음식 나누는 거라든가 이건 참여를 하되 절은 하지 말고 참배는 하지 말라. 절충안이 그거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절충안이 그 분향하고 향 피우고 절하고 이것만이라도 하지 말자. 나머지는 참석을 하자. 그래야지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완화를 시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아예 받아들였잖아요. 이건 그냥 관습이다. 그래서 제사를 허용을 하죠. 처음에 천주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것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요. 전부 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제사 문제였어요. 그 순교당한 그게 지금은 천주교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현지화 선교 전략. 그러니까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요.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33절 보면은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주신 게 모든 것을 내주신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모든 것은 뭐죠?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을 삼아 주셨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쟤들은 아직도 죄인이어요. 이렇게 대적할 사람이 있겠는가? 34절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란 이야기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 엎어질 일도 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 걸 빼앗아 버리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믿었다가 영원히 구원의 대열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었다고 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아파트 계약서라니까요. 지금 계약금 지불하고 저 집은 네 집이야. 이런 겁니다. 마지막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딴짓하면은 중도금, 잔금 안 치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은 스데반이 본 환상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나요? 서 계셨어요. 그죠? 안타까워서 앉아 있지 못하고 서 계셨어요. 지금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지금 앉아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옆에 계시면 우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딱 쟤처럼 안 되는데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보세요, 제 회개했어요. 제 의인이에요. 이렇게 강구를 하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좀처럼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강구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지금 박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정말 회개를 얼만큼 하셨나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한번 주실래요? 자, 우리는 잘못한 자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왔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비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나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네요.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대적할 자가 있을지라도 그건 진짜 대적하는 자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보면은 다음 그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십자가 의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로마서 5장 8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황이다? 공고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38절, 39절 중요한 거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 두 가지는 감출 수 없다고 그러죠. 뭐하고 뭐?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님 사랑. 사랑해 보셨어요? 근데 저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정말로 이끌는 사랑 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저기 짝사랑 말고 사랑이란 건요. 어떤 거냐면은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고 받는 거고. 그죠? 유행과 가사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고 받는 거고. 이게 둘이 일치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일치했던 건 뭔가요?
연합, 하나로 묶인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과정부터 결과까지 항상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가족이다. 자기 자식 새끼 버리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굳게 믿어요. 믿죠? 예.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조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양가에 인사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90% 이상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반대를 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반대를 당하고 결혼 어거지로 해가 이렇게 우겨가지고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는 굉장히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돼서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플러스 된 게 뭐냐면은 부모들이 조금 비겁하구나. 물론 처음은 이제 내 새끼가 다른 사람 새끼보다 더 못하지 않다고 누구나 느끼거든요. 더 낫다고 그게 하나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하나고.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구나. 어떤 이유일까요?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는 걸 반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애들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 부모한테 한다.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본다. 그 이유도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딱 한 사람 있대요. 누구? 몰라요? 나. 아무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데 오직 나만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겨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하시는 게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못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러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처음 사랑을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죠. 어제 주한이네를 갔었는데 그 주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제 주한이 이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딸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요? 뭐라고 그랬게요? 여정우 목사님 부모님은 그랬대요. 내 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네가 더 예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좀 찍을 일이 있어갖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제 그 세트로 이렇게 입자고 그래갖고 조한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 지켜줄게. 그리고 이제 손을 맞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방향이. 우리는 보통 누구 옷 입는 거 뭐 나쁜 거 지켜주려면은 뒤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지켜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지켜준다고 그랬을 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지켜준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게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어느 때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뒤돌아서서 이렇게 지키지는 않으시겠다. 조한이처럼 우리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해도 낱낱이 보고 계시겠구나. 왜? 뒤돌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어제. 자, 우리가 지금 유일한 존재다. 어떤 존재? 하나님 사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이게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요. 이걸 이제 전적으로 유정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정하셨는데 이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여기는 이제 15절 말씀만 나와 있죠.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이게 먼저예요. 박해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맞상대에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15절 한 목소리 지금 15절입니다. 저기 한 목소리 시작.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성화. 그죠? 더 풀어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삶. 제가 예수님 따라쟁이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쟁이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모두가 예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